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휴가 갔다 오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홍천. 강원도 홍천이죠? 야, 제주도 안 가신 게 다행입니다. 가셨으면 지금 얼굴 못 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창호 집사님께서는 고향 가셨다가 태풍에 몸이 지금 잡히셔서 못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전라도 신안이 고향이시라 거기에 내려가셨다가 태풍에 집안 막 다 날아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아무 사고가 없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뭐 저희 휴가라고 해봤자 어디 멀리 간 건 아니었고요. 새벽 기도를 좀 빠졌던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준비하느라 그 전날 밤 한 2시간은 말씀에 푹 파묻혀 살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거든요. 힘든데 어쨌든 예, 좀 편하게 있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휴가 얻어가지고 쉬고 있나? 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해야 되죠, 그죠? 내일부터 또 휴가 할까? 예, 사실은 뭐 새벽기도가 없어서 약간 편하긴 했는데요. 휴가를 보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전에 광고 드렸듯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송현 성결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이틀을 갔다 왔습니다.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녁 시간에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떨리고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면 내가 어떻게든 뭐 구워 삶겠는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게다가 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자, 중학생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이죠. 한 11, 12년 전에 중학생들한테 한번 뒤인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중학생들 뭐 강의나 이런 거 전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데 또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였던 때라 뭐 중학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이틀 고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말씀은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다행스럽게 저희 생각이죠. 잘 전한 것 같고 더불어 저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다 마치고 그때가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밤 10시 넘어서였으니까 여주에서 출발해서 집에 올 때까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해. 이틀을 잘 했구나 해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차를 막 몰고 한 1시간 반 동안 차를 밤에 몰고 집에 도착을 했지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씻고 이제 오늘 하루를 평가를 해보자 해서 가만히 앉아서 TV를 켜놓고 앉아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너무 오바를 했나?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했던 말들이 막 머릿속에 잠깐 남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막 자책을 하게 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 설교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였으면 그게 설교겠어? 그건 내 자신의 말일 뿐이지. 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들은 사람들도 다 용서해 줄 거야. 다 아름답게 받아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예, 그 당일날 이틀 동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좀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함께 합쳐져 있는 교회들이었고 인원수라고 해봤자 많아봤자 15, 20명, 적으면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던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이들의 반응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한두 명은 웃죠. 그래 집중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무슨 말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전주에 했던 말 다시 해도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설교한 말씀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할 맛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아는데 표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갔던 그 교회 중등부였어요. 더 중요한 건 고등부도 아니고 중등부 아이들은 한 60명 정도 한 교회인데 한 60명 정도 중등부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은 찬양할 때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1학년 하면 초등학교 유초등부를 지나오기 때문에 유초등부는 아기자기하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선생들 따라하고 막 율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중등부로 넘어오면 되게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데 연합수련회 데리고 가도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뻘쭘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휴대폰 보고 만지작거리고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졸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송영 성결교회 중등부 애들은 찬양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막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뛰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하러 딱 올라갔죠. 설교 말씀을 전하러 딱 올라갔는데 어이구 그 반응이요. 이야 이건 무슨 준비된 성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무슨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어떤 질문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누가 나왔죠? 뭐 그 아들은 누구죠? 이런 거 누군지 아세요? 룻과 보아스 결혼한 다음에 모르시죠? 오벳이거든요. 맞추더라고요. 오벳의 아들은 누구죠? 그랬더니 모르시죠? 그죠? 이세거든요. 이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잖아요. 다윗의 아빠입니다. 다 맞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격도 받고 제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 깨지면서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죽어간다, 학생들이 죽어간다,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재밌게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좀 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뭐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왔는데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시작부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보니까 이야 얘네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작은 마을 교회도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진짜로 말씀 제대로 읽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제대로 실천하고 하면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되게 많이 얻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송현성결교회 갔다 온 이 간증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가 경험했던 이 말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희가 보았던 그 성경 말씀과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성경이 있죠. 이 마태복음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이죠? 물고기 5마리,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본문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좀 쉬고 싶으셔서 강을 건너서 강이 아니죠. 그 바다 건너서 가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서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뭐 한 10,000명, 15,000명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듣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는데 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녁 때 됐는데 밥 먹고 하죠? 근데 뭐 먹을 게 없네요. 저 사람들 다 동네로 보내가지고 식당 가서 먹게 하든지 자기 집에 가서 먹게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없어? 밥이? 왜 없지? 있잖아. 우리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너네가 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없다고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10,000명이 넘사 어떻게 먹이냐고요. 하고 나와서 마음속으로 품고 나와서 예수님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너네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갑자기 왜 이러시나? 저 같으면 진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지금 너네 뭐 있다고 그랬지? 떡 5개랑 물고기 2개? 가져와. 그리고 그 음식물들을 하늘로 들고 주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죠.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5광줄인가 7광줄인가 남게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뜻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뜻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왜? 너네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 내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너희가 줄 수 있어. 너희가 줄 능력이 있어. 너희의 생각을 바꿔봐. 너희 사고방식을 바꿔봐. 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뜻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너무나도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그냥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도시락을 자기들이 다 챙겨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뭐 그렇게 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병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이 들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 군중에 있던 어린 아이가 들고 있던 게 바로 그 음식이었거든요. 걷어왔더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중에 있던 음식물이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없고 너무나도 핍박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저녁 때 됐으니까 내 배고프지? 가서 저녁 해결하고 와! 해도 이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너희의 뒤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이쯤에 우리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와서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줍니다. 포도주와 젖을 주죠. 돈 없이 그냥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 위함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거저내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돈을 쓰고 수고를 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며 온전한 것, 진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너네가 거저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돈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 온갖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온전한 것,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자들에게 너들 돈 내, 내 강의 들으니까 돈 내, 그러지 않잖아요. 배고플 것 같아서 양식도 그냥 나눠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영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 먹을 것, 입을 즐겁게 배를 부르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시고 오병이어를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 아버지, 이들이 배고픕니다. 이 음식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까지 함께 나눠주신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사실 딱 해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00명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락이 전혀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틀 전, 사흘 전부터 막 도시락업체 연락해가지고 우리 사람 10,000명 이상 올 것 같은데 준비해 주세요. 그것도 한 개 업체면 됩니까? 10,000개인데 한 2-3개 업체 연락해서 뭐 돈은 언제까지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몇 시까지 며칠 뭐 이렇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다 계획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대의 시대에도 그러한데 이때 시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 난감하죠.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뒤통수를 빡 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하신 거는 너네들의 능력으로 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주라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기 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는 것이지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것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말 한마디가 있고 없고 차 이렇게 큽니다. 너희의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주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가 가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좀 나눠줘. 이런 것이고요. 너희가 주라. 그냥 너희가 주라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줬던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니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말 듣는데 돈 가져와? 천국 들어가는데 돈 있어야 돼? 너희들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팔아서 나에게 들고 와야 돼? 그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오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그냥 오라.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말을 들으라. 공짜로 제자들아 너희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이냐. 무슨 말이죠?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만약에 뭐 새우깡을 판다고 칩시다. 새우깡을 파는데 어디서 누군가 새우깡 한 박스를 그냥 줬어요. 좋은 일에 쓰라. 내지는 뭐 우리 물건 남았으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너한테 주고 갈게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그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거니까 똑같은 제품이니까 팝니다. 얼씨구나. 야, 이 기본값도 안 들어가고 그거 온전히 다 남겠네. 팝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죠. 우리에게 줬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밖에 안 돼. 그것이라도 팔아서 뭐 몇천 원 남는 그 이윤 남기자고 그렇게 팝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쓰라고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죠. 천지 창조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된 이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 것인 양,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인 양,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마구잡이로 쓰죠. 그것들을 다 캐내어서 우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 팔아 남기죠. 석유 팔아서 남기고 뭐 지하자원 팔아서 남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냥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욕심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심 덩어리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뒤통수를 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에게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맹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된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 죽어도, 내가 말씀을 전해서 우리의 동족들, 이방인들이 다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버려서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 지옥이라도 나는 달려가겠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순간 오버랩이 확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구할 수 있다면, 들어오세요. 구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나의 것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데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도, 자신의 판단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게 그거죠. 야,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 언제 믿음이 커질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못 믿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다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주 긍휼한 마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계셨던 겁니다. 이것만 뛰어넘으면, 이 한순간만 잘 견뎌서 이 생각만 약간만 더 고쳐먹으면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보면은 그 자기 자신들의 욕심, 이익에 딱 가로맞춰서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조그만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쥐고 있느라고 너 더 큰 건 못 쥐고 있잖아. 그거 버려. 나 더 큰 거 줄게.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참으로 어리석죠.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차라리 너네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믿음이 크다. 이런 거죠. 10년간 교회 다닌 당신보다 지금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앙심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보다 믿음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긴데요,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구절이라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을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자들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이런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이라면, 이런 주님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나의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공짜로 여기 와서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젖을 먹어라, 최고의 먹거리를 가지고 너의 배를 채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거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나의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먹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지요? 공짜가 싫습니까? 공짜가 싫어서 그러나요? 괜히 공짜를 받으면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뭔가 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공짜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 공짜 누가 준다 그러면 갑자기 팍 돌아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입니까? 그거는요,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공짜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 공짜를 줄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바라고 공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필요 없습니다.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눠주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왕이 용서를 해줬더니 그 자가 밖으로 나가서 바로 한 짓이 무엇이었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그 소식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잇 못된 놈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거늘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느냐. 너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지요. 내가 받은 용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껏 너희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주어라.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희 것을 주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주어라. 우리는 그냥 주면 됩니다.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면 나에게 또 다른 게 뭐가 생기겠지? 이런 것을 주면 나는 뭘 먹고 살아?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개입되면 안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루치만 거두어 먹으라.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루치만 거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틀치 사흘치 막 다 걷어서 저장해 놨죠.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 못 믿은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네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말했던 그 그대로 그냥 믿어라. 하루치만 먹으라. 하루치만 거둬들여라 했으면 하루치만 거둬들여라. 그 나중에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다시금 채워줄 것이야. 이걸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주어라. 생각을 바꾸라. 너희 마음을 바꾸라.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희들 옆에 내가 있잖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걸 다 봐왔잖아. 이제 너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일련의 훈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힘들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1,000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 1,000만 원 다 거저 주라고 한다면 주시겠어요? 당장 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심정인데 사실은 죽지 않죠. 근데 못 주잖아요. 그것을 주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차근차근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시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런 뜻도 있고요. 회개라는 마음은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100% 보고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조금씩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나중에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 가진 것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막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거저 주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만큼이라는 그 언어에 속지 마십시오. 나도 저 정도는 살 그 자격 있지 않아?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마귀 사단은 우리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내가 레저를 몰다가 내가 에쿠스를 몰다가 나중에는 벤츠를 몰다가 나중에는 아우디를 몰다가 나중에는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내가 저보다 더 좋은 차 탈 수 있지 않아? 그게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남들만큼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의 말씀입니다. 남들만큼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그래도 안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넝마지 들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 줍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뒤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